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두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고 알고 계시죠? 그 가운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아람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성경에는 잘 해석되어 있는데요. 무슨 뜻이죠? 인간은 가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그런 서운한 감정 드는 것,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겠죠? 다윗도 그런 생각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대체 하나님은 왜 인간의 부르짖음에 대답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특별히 그가 선택하고 사랑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아는 사실이 있죠. 때로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맞추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맞춰야만 하는 것일까요? 답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항변했을 때도 하나님은 끝내 답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무언의 답변으로 그래 너는 힘들지만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해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인생사 가운데는 그와 같은 경우가 덜어 있답니다. 인간으로서는 마음이 참 힘든 때이죠. 게다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때는 약이 오르기조차 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조상들이 의뢰하였을 때 들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부르짖었을 때 주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리고 지금은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런 경우에 이르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지죠. 난 쓸모없는 존재구나. 버림받은 존재이구나. 이런 마음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리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런데 왜 나를 멀리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거절감은 심리적으로 큰 상처가 됩니다. 자신의 가치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힘든 거죠.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았다면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끝내 거절하셨을까? 다윗은 현재 그가 겪고 있는 상황의 비참함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사시나무 떨듯 떨 수밖에 없는 상황.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바로 설 힘조차 없는 상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을 겪으셨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속옷을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표현, 예수님의 순환의 과정 가운데도 나타나는 장면이죠. 옷을 찢어서 그것을 장난의 도구로 삼을 때 그 옷의 주인은 얼마나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까요? 다윗도 그런 심정을 겪을 때가 있었고, 우리가 믿는 숭고하고 위대하신 예수께서도 그와 같은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드신데요, 예수님만큼 힘드셨습니까? 다윗만큼 힘드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 질문에 나는 그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픈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아픈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다윗의 고백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건지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칼과 개와 사자떼들이 우글거리는 지옥 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 구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한 가지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끝까지 부르짖는 거죠.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못 이기는 척하고 손을 내미실까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죽음이 예수님을 데려갈 때까지 끝내 답변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은 끝내 대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내 하나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른 신에게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 이 생에서도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죽음, 저생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죽음과 상관없이 흘러간답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언제 일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난 다음에 일하셨죠. 하나님은 언제 다윗에게 역사하셨습니까? 다윗이 끝내 그 환난에서 결국 쓰러졌을 때, 그러나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일하셨습니다. 22절부터의 말씀은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비로소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나타내신 이후에 드려진 찬양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의 탄식과 간절함이 찬송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왜 경외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슬픔이 바뀌는 상황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주께서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본인은 물론이요니와 이 세상의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도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게 되자 그 다음에 비로소 그를 부활시켜 높은 곳에 올리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치유하셨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도 놀라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